레위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첫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올해 한 해 말씀을 크게 받드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고백 담아서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우리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시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질 때까지 40년의 방황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이 방황을 출발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의 지도자요 말씀 전달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 40년 방황을 출발하면서 기록된 이 시는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살이 전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하면 광야 40년은 인생살이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격적인 인생살이의 준비를 마치고 내 인생의 본 궤도에 들어서 달려가는 횟수를 생각하면 한 40년 정도가 우리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40년 정도가 우리의 인생살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출발하는 광야 생활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 고백되어진 이 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조금 있다가 한 30분 후에 시간이 전혀 다르지 않지만 똑같은 시간이지만 한 해라는 매듭을 통하여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살이를 새롭게 출발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출발해야지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먼저 모세는 이 광야 방황 인생살이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대대의 거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집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험한 인생살이를 살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영적으로 노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대대의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이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냐고 하면, 먼저는 땅, 산, 이것들을 조성하시기 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산도, 땅도, 온 세계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땅과 산과 온 세계가 조성되고 나서야 존재한 분이냐? 아니요. 산도 없고 땅도 없고 온 세계가 존재도 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반대로요, 지금 눈에 보이는 온 세계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조주이시고 자존자,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자존자가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존엄성의 최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눈에 보이는 무엇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에 의해서 시작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영원에 깃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 40년에 방황이라는, 그래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명령을 받고 이 시를 썼다고 하면 탄식과 한탄과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이 백성들을 이끌 자신이 없는 자신의 자질의 부족을 가지고 시작할 것 같지만,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존엄성의 출발이고 근거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에 비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인간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티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범죄한 이후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티끌로 되돌아갈라는 명령을 받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며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먼지로 만들어진 것도 아시고 먼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죄인임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해서 우리 체질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는데요.
우리만 이 사실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할 때는 나는 티끌 아니고 나는 영원히 뭔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내가 반대로 안 될 때에는요,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체질이 진흙뿐임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꾸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거나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기가 쉬운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범죄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표현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밤에 한 시간 정도에 지나는,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무드셀라고요. 몇 년을 산 줄 아십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눈앞에서 보면 하루살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경점이니까 한 시간살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먼지 맞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짧을 뿐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5절 6절에 보니까요, 범죄함 가운데 티끌로 돌아가라 명령받은 우리 인생이 그래도 좀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는 순간은 잠깐 낮잠 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풀에 지나지 않는다. 6절에 보니까 풀 아침에 돋아나서 꽃이 피다가도 저녁에 시들러 말라버리는 작은 들풀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지나지 않고 멀쩡하게 그래도 이루어놓은 거 다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쓰나미 한번 지나가고 나면 도시가 있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황폐해지는 것처럼 쓰나미 같은 홍수에 쓸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돌아갈 존재, 하나님 눈앞에서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안 되는 존재, 잠깐 자는 것 같은 존재, 작은 들풀, 꽃 피었다가 바로 지는 들풀 같은 존재, 쓰나미에 쓸려가는 같은 존재,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까요? 이유는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냐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은밀한 죄도 당신의 얼굴빛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완전한 공의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분노와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을 명령받았습니다. 거기서 진토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광야로 불러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 아닙니까? 이 죄악 때문에 이제 광야 방황을
시작할 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기를, 우리 평생은 순식간입니다. 너무 인생은 짧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날은 주의 분노 가운데 있는 죄악된 인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분, 영원하신 그분,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분 때문에 자존감과 또 영광이 영광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면, 방금 본 바대로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직시하는 것에서는요, 사실은 지혜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참된 지혜의 출발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이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앞에서 고백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모세는 우리 인생살이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실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출발하고 나면요, 한 30 정도, 요즘 이제 좀 준비가 좀 늦어서 한 30에 출발했다고 치십시오. 한 40년 달리고 나면 이 70 혹은 아주 건강하면 80 정도까지 우리 달리고 나면요, 사실은 그것이 인생 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딱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했는데 뭐냐고 하면요, 고생한 이야기 아니면 슬펐던 일, 이게 인생의 요약입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고생, 수고, 그러니까 고생한 이야기, 수고한 이야기고요.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이거밖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리고 그 인생은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글프지만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참 아픈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직시해야지만 참으로 지혜자로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고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한 사람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깃들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내 인생의 짧음과 내 인생의 제약됨을 직시하고 수고 자랑, 슬픔 자랑뿐인 이 인생에 또 목숨 거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줄 아시지만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노숙자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2021년도 새 표처럼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의 삶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같을지라도 분명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새해 첫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자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셨기에, 나는 너의 거처라 약속하여 주셨기에 여기에 소망을 가지며 여기에 근거를 두며 이것이 나의 참된 영광임을 고백하며 다시 이 광야살이를 힘차게 내딛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직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고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지며 걸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서 있는 시간이 흑암의 시간 같고 내 마음이 혼돈스러우며 내 상황이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 공허와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또 간증하며 또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인생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